기다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멈추지 않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대적인 평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오는 새벽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이들의 모든 운전대를 함께 잡아주시고,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여 사고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마음도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오늘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는 날이고요. 20장 1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나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단지 무덤 안에 예수께서 계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깨어나셨는지 아니면 3일 동안은 정말 시체 상태로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그 3일 동안도 예수님의 영은 떠나지 않고 육신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근데 육체적으로는 죽었다고 말했지만 가장 편안한 상태. 왜?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이제 세상 것은 다 떠났고 마지막에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때가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영적인 죽음으로 표현한다면 좀 불편한 마음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참 재밌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과 상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가 임했다면 나는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그 평안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돌리고 있거나 그 영광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무덤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눈이 와서 짧게 조금 얘기하고
조금 기도하고, 아무래도 새벽 기도에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으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요. 내일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용어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효과성이 있냐 효율성이 있냐를 물어봐요.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경제적으로 짧은 예산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냈을 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해냈을 때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단시간에 짧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효율적으로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준비 기간이 짧고 그러나 얻어지는 가치가 클 때 우리는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비용을 벌 수 있거나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때 잘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에서 봤을 때 효율적인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경제적인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효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때론 좀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 시간도 꾸준히 더디 가요. 그리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치를 드러낼 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파스를 그날 딱 붙이자마자 확 효과가 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날 효과가 안 나요. 제가 그 족저근막염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걷는 게 가끔씩 이렇게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발을 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뒤꿈치를. 그래갖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를 받을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최소한 12번은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그 말은 뭘까요? 한 번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건 효율적인 건데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좀 더디 가더라도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논리로 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건 효율성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가치에서 보자면 가장 가치 있는 건 효과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한 낭비라는 건 뭘까요? 쓸데없이 돈이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일 때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는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노동자 1년 품삯을 200번을 곱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한순간에 예수의 발에, 예수의 머리에 쏟아부어 버렸다는 거죠. 엄청난 낭비죠.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정말 가치 없는 짓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이 앞으로 계속 기억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가장 귀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다는 거죠. 효율성의 논리로 보자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과부가 와서 2렙돈을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저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뭘 보신 걸까요? 효율적인 가치가 아니라 효과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돈을 운영하는 방법과 시간을 운영하는 방법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낭비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득으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물질을 쓸 때 있어서 물질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헌금을 하면 그것은 내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더 좋은 물질로 바꿔주신다는 얘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직장에서 뛰어다니고 돈 버는 시간보다 낭비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시간이 결국엔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벽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저녁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전도하는 것, 쓸데없이 부러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전도용품들, 그런 것들이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무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덤이 참 효율적이지 않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은 어떻게 사용돼야 정석이에요? 무덤은 시체가 끝까지 묻혀 있어야 돼요. 최근에도 여기 이 지역 개발되면서 플랜카드들이 붙였더라고요. 이장하라고. 이제 여기가 도시가 될 거고 아파트가 들어설 거니 여기에 무덤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파가세요.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미 무덤은 무덤으로서의 역할을 소실한 거죠. 효율적으로 보자면 그 무덤이 가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죠? 부자의 무덤이었어요. 꽤 비쌌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명당이에요. 근데 그 명당 자리를 며칠 사용했어요? 3일. 무덤의 가치로 보자면, 효율적으로 보자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무덤이죠. 근데 주께서는 이 무덤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거죠? 당신의 효과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사용된다고 얘기할 때는 이 전제가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땐 거기엔 효율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엔 효율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요. 굉장한 낭비죠. 11조라는 게 효과적일까요? 효율적일까요? 아니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계산을 해보면 11조를 안 하고 그 돈을 재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감사원금, 주일원금, 무슨 금식원금 왜 해요? 그게 다 효율적이질 않은데.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신앙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하여 오셨다고. 매우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하신 거죠. 신이 신의 모습으로 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경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왔을 때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죠.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모습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올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 하나님 두려워서 볼 수 없으니 앞으로는 네가 우리에게 전달해라. 전달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옷자락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일을 치르려면 그렇게 치르는 게 매우 효율적이에요. 근데 참 못난 행동을 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그러면 그냥 아기 때부터 기적을 행하던가 아니면 탁 일어나서 부처가 그랬다는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면서 이 세상에 나는 특별한 존재를 말하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30년을 낭비한단 말이죠. 아무 기록도 없어요. 30년 동안 뭐 했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메시아라고 왔는데 30년 동안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보내줬는데도 30년을 아무 일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야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불과 3년만 일하고 가셨어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한 건 수십만의 민중을 남기고 군중을 놔두고 성도를 놔두고 간 게 아니시더라는 거죠. 몇 명? 달랑 12명. 그 중에서도 하나는 배신. 이러니 예수님의 산술법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산술법으로 보자면 우리의 가치에서 봤을 때 매우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옳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효율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효과성 있게 일하시며 그 결과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 일에
거룩한 낭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시간인 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은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1시간 더 자면 훨씬 더 편한데 이런 것도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그 11조도 갖다가 싹싹 다 투자하는데 그 돈을 뭐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 다 참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효율적인 것이 매우 효과적인 걸 알기에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빈 무덤처럼 단지 3일만 사용됐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무덤이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